우리가 일찍부터 익히 알고 있는 원어들에 대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이는 주님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인지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행상 원어와 동행하기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할렐루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7장 14절과 8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을 다가서 보려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히브리어의 뜻을 풀어 일반인들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번역해 놓고 있는 장면들을 여러 단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뜻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가 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비밀들을 발견함으로 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어의 생김새 모양을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원어를 몰라도 전혀 장애가 없고 부담을 가지실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그렇게 생겼구나 하는 정도로의 마음만 가지시면 충분합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히브리어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모음과 함께 표기가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복잡스레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모음은 점처럼 주로 표기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마침표를 이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 있는 숫자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롱 코드가 되고 이거는 원래 발음상을 크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번역에 되어 있는 글자고 이거는 분해를 한 내용입니다. 아직은 그냥 이런 글자가 히브리어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 글자는 오래전 과거부터 사용되어 오던 터라 우리도 그 옛날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와 만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더욱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은 임마누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를 번역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는 이는 동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명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유 명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외쳐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8장 8절을 보면은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언어가 처음 등장하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육신하심과 그 의미를 담은 뜻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는 이름을 일컫는 게 아니고 담겨진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늘 인용하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부르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심의 형태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뜻을 잘 알 수가 없으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를 번역하여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을 분해하여 보겠습니다. 두 단어 중 엘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미부터 알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는 1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임마 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됩니다. 단어 하나에 담겨 있는 요 맴은 가운데에 점이 찍혀 있는데 이는 두 알파벳이 이어질 때에 하나로 표기해서 가운데에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임마누가 됩니다. 여기서는 임마누, 미음이 두 번 겹쳐지는 거죠. 보면은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란 뜻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존재적인 의미보다도 이를 포함해서 행동으로 함께 한다는 뜻이 강하게 어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존재하신다는 것을 넘어서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는, 즉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면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한 부분만 담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이 말씀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는 함께 계실 뿐 아니라 함께 행동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모양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도 복잡한데 헬라어까지 들이미니 정신이 혼미해지라는 말인가 하고 투정을 부리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생긴 것이 헬라어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 헬라어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문법 분해를 전문적인 학자들이 고민하며 연구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역시 시간을 할애하며 땀을 흘려 고민하는 것은 박식한 전문가들의 영역이니 우리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갈 만들고 나아가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것은 스트롱 코드, 그리고 이것은 단어에 대한 기본형,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단어, 그리고 그것을 읽는 것, 우리말 성경 기록, 그리고 문법을 분해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단어 맨 아래에 보니까 명, 목, 남, 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단어를 분해한 겁니다. 임마누엘은 마, 두 자입니다. 그리고 누, 엘, 다시 마, 누, 엘.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마누엘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뭐 철자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일이고 지금은 생김새만
익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명목 남단 했는데 이것은 명사, 목적어, 남성, 단수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그런 것을 알겠습니까? 신경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분해한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해된 것들 중에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명사로 쓰였거나 동사가 전체적으로는 아닌 거구나 하는 것 정도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모양새 이런 것들만 전체적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알파벳도 문법도 잘 모르는 형편 속에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뜻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도 조금은 반걸음쯤 더 깊이 숙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오셔서 함께 계시는데 머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쓰다듬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차근차근하게 함께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무지했던 우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죄악덩이에 우리들을 씻으셔서 그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섬세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인내하시며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좀 더 깨어내지시기를 기도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단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멋지고 힘차게 전진해 가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